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가 책임지시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질에 자기 소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자기 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관심을 보여줘도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표가 딱히 없습니다. 모두 다 귀찮고 성가시고 싫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사실. 병. 이 병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나 치료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대셔야 치료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저도 아마 이 병에 시달려 봤을 겁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안락과 평안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관심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먹는 것 너무 좋아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자의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내 삶 속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난 훈련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 삶이 익어야 돼요. 푹 익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소개가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는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녀인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모아두려고 합니다.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의 선택,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업적을 쌓는 것?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하늘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로 구제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것. 낡아 없어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 하늘에 쌓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올릴 때 우리 마음도 하늘로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눕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에서 죄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거든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이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죠.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린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들인 것이거든요.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안전히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있던데 그 안에 비타민은 들지 않더만요. 저는 그 안에 비타민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저의 착각인 거죠. 워낙 비타민 제품들이 많으니까 감기 걸릴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으니까 저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비타민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의 착각인 거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목숨과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 좋은 옷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줍니까? 우리의 몸을 지켜주나요? 이 큰 착각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에서부터 나온 다 생각들입니다. 물질에, 돈의 노예가 된 모습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통장의 잔고로, 모아둔 재산으로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참 평안으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23절 보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던져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전주에 큰 사고가 한번 났죠. 양궁 연습장에서 쏜 화살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차를 뚫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차주는 5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화를 면할 수 있었죠. 그런 화살이 갑자기 날아올 때 우리의 옷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를 지켜줍니까? 시속이 200km인가 넘는다 하던데. 저는 뉴스로만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24절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나 자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얼마나요?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만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전부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공급하시죠. 우리의 전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 먹잖아요. 먹을 것을 누가 줍니까? 먹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까? 부모도 누군가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는 영원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의 양식과 오늘 필요한, 앞으로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그 키를 단 1cm만이라도 키울 수 있습니까?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 먹어도 키 안 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요. 약 먹어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만 답답하죠. 크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죠? 고민해보자는 말이죠. 하도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25절이 말하는 키는 나이나 생명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걱정해도 먹는 나이를 멈출 수 없고 또 내 생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키,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알맞게 지켜나가실 겁니다. 26절 보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왜 염려하지?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하면서 무언 다른 일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의.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대단하지 않은 한계가 많은 존재죠.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만이라도 좀 바르게 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라도 바르게 살면 문제는 훨씬 더 수월해질 텐데 회개 많이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키를 크게 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꿈꾸죠. 암을 치료하는 약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꿈입니다. 불로장생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키를 크게 하는 것,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큰 일이 아니라 무슨 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26절이 말하잖아요. 작은 일도 너네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랍니다.
그분 안 믿을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아니,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27절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그 화려한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를 바라보십시오. 그 새를 보며 하나님의 먹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새는 창고도 없습니다. 농사도 안 짓습니다. 그 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새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전 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1000억 종류가 넘는답니다. 그 새가 다 먹고 삽니다. 벌레 여러분 싫어하시죠? 저 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벌레가 새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벌레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새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리당 어미새가 물어주는 그 벌레의 양이 500마리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게 다 먹고 살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새들이. 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8절 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인간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는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택함을 받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 이르는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선택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꽃도 아름답게.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는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29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을 위한 바른 수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성실한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자격 없죠. 다만 그 수고의 목적과 모든 관심이 물질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걸 믿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소유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31절에 나오죠.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주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더 가지려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3절 볼까요? 33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구하지 말라 하다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 이런 거 구할 필요 없다.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 하시다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탁 찍어 주십니다.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소원하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난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쌓지 말고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우리 주를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날 위해 죽었는데 내 위해서 필요한 거 공급 안 하겠습니까? 32절 볼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각 가정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린 연약하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보호해야 할 만큼 작고 힘이 없어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아픔이 끝이 아니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부분입니다. 부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우리의 삶에 지나가야 할 과정.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죠.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은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내가 분노를 품을 이유가 없는 나라, 그 나라, 행복한 나라,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나라, 그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치는 샬롬이 있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재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정답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물도 나오지만 또 마음이 나오죠. 그죠? 마음. 마음은 뭐예요? 인간만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감추어 놓으신 얼굴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 여기 있어요. 보이는 얼굴은 여기 있지만 인간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지상의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성경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 가짜를 믿어요? 그럴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세상 것 많이 포기했어요. 저라고 불만 없겠습니까? 저라고 가지고 싶은 거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만족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 안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 덩어리인 내 안에 나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제 자신도 저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누가 저를 만족시키겠습니까? 내려놓아야죠. 이럴 때 내려놓는다는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것, 그 이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거니까요. 이런 믿음의 배짱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33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에, 어느 단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도둑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문맥 상관없이 다함이 없는, 만족을 모르는 우리가 다함이 없는 보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받아야죠. 끝이 없는 보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면 더 필요가 없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너무 잘 알죠?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확실하게 주기를 원하죠. 그게 진짜 좋은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이는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만을 위해 아둥바둥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되게 할 필요가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삶을 살아요. 헌신하고 있어요. 뭐에 헌신할까요? 물질에,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는 일에 엄청 헌신합니다. 인정받는 일에, 인기를 끄는 일에 엄청 헌신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엄청 헌신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따로 없죠. 걱정, 근심을 늘 가득 안고 살아요. 항상 근심이에요. 얼굴을 보면. 그러면서 입술은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 것까지 짐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몸에 더 좋은 음식,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교육. 그 더를 가능하게 해준 게 뭐죠?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돈 더 모으고 사람들 더 끌어모으느라고 엄청 에너지를 더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찾을 정신, 주님을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다 귀찮은 겁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살면, 죽는 걸 아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노예가 된 것이죠. 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이. 더 싸우고, 더 다투고, 더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쁨을 경험